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유다서 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자의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식욕거리로 받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내시고 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의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을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넘겨서요. 14절 15절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우리가 주께서 그 수만에 걸어온 자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리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17절부터 계속 16절부터 계속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도를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유다서는 그렇게 말세에 우리 특히 말세지 말세라고 하면 예수님 초림 이후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전체를 말세라 하지만 말세지 말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재림이 오기 직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특별히 말세에 주신 말씀이지만 이게 말세지 말에 우리가 더욱더 이 유다서를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니까 1절에 하나님 유다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인 유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서 사랑을 얻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오늘 편지를 한다. 그런데 그런 너에게 긍휼과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또 말하기를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단번에게 주신 믿음의 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이 도를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라고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미혹의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히 들어온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되도록 미리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그러니까 원래 이런 데 쓰려고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 교회에 보낸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경건치 아니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고리로 바꾸는 이런 자들이고, 결론적으로는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의 주제라는 건 모든 것의 주인 됐다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고 주권자 되는 그 자체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나 하나 교양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5절 그래서 너희가 본래 모든 걸 잘 알았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 냈는데 그 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하셨다. 오늘도 우리가 택함을 받았지만 말입니다. 오늘 땅의 나그네 세상에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이룰 구원을 이루지 못할 때 이게 뭡니까? 멸망받는 겁니다. 그것이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말은 우리 지위가 뭐예요? 하나님 다음이고 그 다음 만물 위에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고 세상을 잘 다스리고 이용해서 내 구원 이루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우리들인데, 그만 참남되게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서려고 하다가 어떨 때는 마귀도 부리고 세상도 다 이용해야 될 사람이 마귀와 세상 거꾸로 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설라 하는 그 자체도 벌써 지위를 지키지 않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위치에 서지도 못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타락한 천사들을 큰 심판의 날까지 흑암의 결박으로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쭉 넘겨보면은 14절부터 보면은 아담의 실세손 에녹이 이제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께 대해서, 주님이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세상에 임하신데 심판할 때 그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이래 돼서 나그네 세상 준비를 잘 못했고 나는 이래서 못했다는데, 믿음에 승리한 그 성도들이 나는 그런 데서도 이렇게 했어 해서 이는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 것은 모든 경건치 않은 사람들, 또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일들을 이제 너는 그래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걸 옆에 증인으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심판하러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 다음에 17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미리 한 말을 잘 기억하는 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마지막 때 경건치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성령 없는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너희들을 이렇게 핍박을 할 거라 이 말이야. 기롱을 하고. 그런데 너희들은 이럴 때 도리어 자기를 거룩한 믿음에 건축하고 성전 건축, 깨끗한 성전이 되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의심하지 말고 또 의심하는 자들을 건져내서 또 구원해 주라, 이렇게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24절까지 보니까. 그래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전체적으로 쭉 간단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보면서 주일날 설계의 그 요지 2개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땅에 사는 하나님 보내신 그 목적, 그걸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알기 자기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되겠고, 그 말 갖고도 모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는 본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자기가 느껴진 대로 기억을 하세요. 자, 뭡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 그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세상에 사는 삶의 본질, 그죠? 또 세상 사람들이 알기 쉬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바로 가지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안한 준비의 기회도 주시지만 또 유월절 환란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더욱더 배운 것들이 실상 죄와 마귀와 사망에 종된 데서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얻고, 그죠? 더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깨끗해지고 소망이 천국 소망으로 깨끗해지고 또 왜 땅에 사는 목적이 뭔가 이걸 바로 알게 되고 또 사람들을 구별하면서 그 사람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냐 이 순간에는 마귀의 사람이냐 이제 구별도 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도 알고, 그죠? 이제 이렇게 마귀를 대적할 줄도 알고, 이런 자로 오늘 우리를 그 유월절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나간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해 냈는데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멸하다는 것 같이 믿는 자들은 이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는 거고 중심과 소망이 깨끗해지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과 같이 타협하고 말다가 세상과 같이 망하고 죽는 겁니다. 그래 오늘 저는 요번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다 개인적 환란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각자에게 또 주시지만 지금 이거는 뭐 시대적인 환란이니까 이건 우리나라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임하는 지금 코로나 병으로 인해서 코로나 뭐 폐병이라고 해야 될지 코로나 감염병이라 해야 될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중국에서 나왔다고 중국 폐렴이라고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이름을 써요. 미국도 보니까 공화당 쪽에서는 중국 폐렴이라고 부르고 민주당은 코로나라고 부르고 서로 다르게 부르더라고. 그거 갖고도 서로 싸우더라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거 갖고 싸웠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이런 하니까 어려움이 닥치는 시련의 시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다 아는 거는 이게 뭐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 하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뭐라 했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마귀까지도 예수님 주권하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도 천사도 다 주님이 뭐냐면은 주권을 가지시고 당신의 뜻인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다 역사를 하신다는 믿음은 우리가 힘은 들지만 두렵지 않겠지요. 그렇죠? 그분이 부모가 자기 자식 죽이겠어요? 정상적인 부모가 어떻게든지 모든 면이 세상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키우려고 힘을 주는 거지. 그거 가만 놔두면 또 바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씨가 하나님 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대로 기원하고 양육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에베소 4장에 나오죠.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증거가 뭐냐? 자, 에베소 4장 11절 이하지 보니까 이하에 보면은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세상에 미혹을 안 받고, 그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교훈에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그게 장성한 자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한번 찾아봐요. 에베소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인데, 자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자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잘 미혹을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떤 면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는가 뒤에 나와요. 사람의 계술에도 빠지지 않고 간사한 유혹에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런저런 교훈에
풍조에 밀려 요동치도 않는 자란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교훈의 풍자라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 또 이런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머리 대신 주님 안에까지 자라나가는 우리가 되는 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라는 그런 뜻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 아까 11절, 12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힘은 들어요. 모든 일을 우리가 배워나가고 자라나고 힘드는 거, 힘들여서 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어떤 존경하는 분 앞에 있으면 마음 다하고, 그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큰 주님을 우리가 대할 때, 그리고 또 어떤 가치보다 큰 가치를 대하는데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몸에 힘이 드는 거, 마음과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힘은 들어요. 힘은 들지만 우리가 주님을 상대할 때,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는 내가 다해서 순종해야 돼요. 세상 거 썩어질 것도 다 하고 사면서 우리 학생들 보면 공부할 때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그것보다도 예수 믿는 거 더 사실은 힘들어야 안 되겠어요? 강의가 공부하는데 힘들지. 너 그러면 공부하는 것보다 힘들어서 좀 예수 믿는데 힘들어 믿고 있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내가 이것도 전에 한 것 같아. 내가 이제 중암 반사를 하는데 그때 중암반 중암 부장이 서영준 목사님이야. 그래, 우리하고 둘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분은 안 믿는 가정에서 엄마를 구원하려고 서울대학 가면 엄마가 예수 믿기로 해갖고 열심히 서울대학 법대로 가갖고 엄마가 그때부터 예수 믿게 됐어요, 이제. 근데 그분은, 우리 둘이 우리가 사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예수 믿는 건 더 큰 걸 이루니까 더 공부할 때보다도 더 힘써서 해야 안 되겠냐. 그런 얘기는 주고받았어. 공부를 열심히 해왔으니까, 우리 둘 다. 그래갖고, 그런 면으로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하니까, 제가 기적들이 막 나타나요. 제가 전도를 해봐도. 그래, 참, 하나님 그 은혜를 주는가 봐. 어디 딱 가가지고, 하나님 너희들, 뭐라고 막 전도를 하면, 이 중학생들 좀 막 놀려요, 저보고. 중학교 1학년도 아니라 2, 3학년쯤 돼요. 그래, 지금도 기억이 나, 부민동 쪽인데. 그래, 너희들 지금 그렇게 하지. 너 이번 주일에 하나님이 나한테 보낼 거다 했더니 정말 5명이 왔더라고, 보니까. 하나님 보내가지고. 그런 기적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일단,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일을 하는데 세상 일보다도 귀중히 여길 줄 알고, 귀중히 여긴다면 자기의 힘이 쏟아지지 안 되겠어, 그죠? 공부할 때보다 더 귀중히 여겨야 안 되겠어, 그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는 거는, 우리 구원 이루는 거는, 세상에 잘나고 배운 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달란트에 비해서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다 할 때 똑같이 칭찬해 준 것 같이, 오늘 예수 믿는 데는 여기 세상에는 왜 날 때부터 부자 부모 밑에 나오고 가난한 부모 밑에 차등이 생기고, 또 우리나라에도 북한에도 차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거 말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구원 이루는 데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나 부자 집에 태어나나 똑같아요. 똑같아. 왜?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가르치잖아요. 그죠? 현실을 만들어주잖아요.
거기서 순종하면 똑같은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얻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현실이에요. 알겠죠? 그럼 목사님은 구원 이루기 더 좋고 우리 이정수 씨는 구원 이루기 더 나쁘다. 조건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맞겠죠?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달란트 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를 다한다는 거예요. 그죠? 장사해서 일을 남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을 남기도록 힘을 써야. 장사한다는 뜻은 장사해서 일을 남긴다는 뜻은 내가 10원 투자해서 뭐 100원도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내게 준 걸 들여가지고 뭐냐면은 신령한 것들을 귀한 것들 하나님 세상 걸 내게 줬잖아요. 이걸 배설물 같이 잘 사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 이 구원을 이루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 또 하나님의 그 안으로 들어가 볼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구원이라는 거는 이렇게 바로 깨달으면 동기부여가 충분한 거예요. 예? 사람들이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서 제일 기본이 돈의 동기부여로 다 일을 하고 삽니다. 조금 돈이 생기면 권세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삽니다. 그것도 좀 더하면 이제 명예에 대한 동기부여를 갖고 삽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가다가 참 더럽고 또 낭망되고 지저분한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우리가 참 배우고 얻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구원은 깨달으면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다 내놓고도 할 수 있고, 그죠? 소유를 다 내놓고도 하면서 감사하고, 또 가면 갈수록 더 잘했다고 후회가 없는데 세상 거는 다 나중에 보면 다 결론적으로 보면 권세를 줘도 허무하고 부자가 돼도 허무하고 자식들 키워도 허무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가치를 정말로 아는 자는요, 자기 생명을 드리는 걸 그 기회를 두려워 안 하고 그 사안의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요즘 말하고 있지만 준비된 자들이 주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그 여인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의 시집갈 소유 전부를 탁 바치고 또 예수님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또 나귀를 딱 준비한 사람도 그죠? 주가 쓰시겠다는 거 탁 내놓고 또 바로 6월절 만찬 마지막 만찬 준비하는 그 자리도 그 준비한 여인이 딱 준비해서 내놓고 그게 뭐냐? 언제나 주님이 너 생명도 너 소유도 쓰겠다 할 때는 언제나 주를 위해서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즉시 한다 이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시켜 놓는다 이게요. 어떨 때. 그래서 제가 우리 이인자 집사님 이름을 이레합서 그거는 이레라는 뜻은 이삭이 재물을 준비했다는 뜻도 되지만은 이렇게 항상 주를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줬다, 주님이 준비하셨다 이것도 있지만 저는 또 내가 언제나 주님의 원하는 대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것도 같이 저는 생각하고 살아요. 알겠죠?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것도 믿고 나도 언제나 주님이 내게 요구하면 어떤 것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이래라는 뜻을. 그래서 그래서 이 유다서를 보면은 그런 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 얻은 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거는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단번에 주셨어요. 알겠죠? 예수님 피공로로 단번에 주셨어요. 한 번. 근데 오늘 우리에게 현실의 기회는 단 한 번이지 두 번 안 옵니다. 알겠죠?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이 나그네 세상 다시 못 옵니다. 불교가 윤회가 아닙니다.
오늘도 다시 못, 오늘 이룰 구원하고 내일 이룰 구원은 다릅니다. 오늘 못하는 거 내일 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자, 10살 때 이룰 구원하고 20살 때 이룰 구원하고 벌써 다르겠죠. 그죠? 어?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잠깐 나그네 세상이 짧지만 그때 이루는 거는 그때만 이룰 수 있는 구원이거든요. 이것 갖고 영원한 종자가 되고 사니까 하늘나라까지 가서 살보면 땅에서 준비를 잘 해간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예, 하늘나라를 보면서 땅에서 준비한 사람은 하루하루가 너무 귀하게 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오늘 돈을 1,000만 원을 벌어서 이를 의민을 한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시험에 합격했다가 그게 최고의 의미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에요, 과정. 돈을 사업을 하다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공부를 또 하는데 안 되고 못할 수도 있어.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내가 세상 표적도 보고 또 어떨 때는 세상 거 손해도 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에게 대해서는 겸손한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사람은 신앙생활이 되면은 우리 자기에 대해서 겸손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겸손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시고 그분이 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시고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게 그분의 크심도 믿고, 그죠? 그분의 내게 대한 희생의 사랑도 믿고 내게 대해서는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걸 믿는 게 그분에게 대해 겸손한 거고, 내게 대해서는 겸손한 게 난 내 지혜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분의 피로 값싼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그죠? 또 형제들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걸 나눌 줄 알아야 되고 한 몸같이, 그죠? 이게 겸손한 거거든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도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면서 바로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이런 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저는 이 베드로전서 1장 전체를 보면서 지금 유다서 연결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일날 본문 그 앞에 본문이지.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산 소망이 있잖아. 그 소망, 그게 뭐냐, 밑에 4절에 나오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우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나그네고 우리가 갈 곳은 하늘나라고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17절에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래 하고, 그 다음 1장 맨 끝에 자리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소망이 주님과 하늘나라에 있어. 그죠? 또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같이 영원한 제사장, 선자, 왕의 일을 같이 할 사람이야. 같이 일할 사람이야. 그죠? 같이 사랑하고 같이 믿고. 우리는 사람이 지나보면은 여러분들 사람이 사는 제일 귀한 게 내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믿음에 교제하고 같이 일하는 것보다 제일 기쁜 일이 없잖아요. 세상 그거 가치잖아요. 돈 많이 쌓아뒀다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쓸 때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돈을 버는 것도 벌면서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벌면서 하나님 뜻대로 그 버는 걸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죠? 그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베드로전서 1장을 잘 생각하면 내가 나그네 세상에 산다. 내가 갈 곳은 지금 벌써 아이고 나그네 세상 50을 살았구나. 2인자 세상 50 몇 살이에요? 54년을 살았대. 이제 몇 년 남았지? 이 나그네 세상 생각하면서 세월을
아껴야 되겠구나. 남은 기간. 또 늙는다고 좀 안타까워하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시 내가 힘써서 살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가 싫다. 이후에서도 또 다시 또 그 성전을 지어서 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래 나는 지금 이 육체 세상과 풀과 그 영광 풀의 꽃 같은데 나는 영원한 것들을 향해 가니까 참 좋다. 그래서 제가 잘 배우는 것 중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 겉사람 우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롭다. 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제일 크고 영원한 영에 주한 것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다. 그러면서 바로 고린도서 5장 1절에 장막집에 나오잖아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 무너질 장막집, 그죠? 무너질 장막집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영원한 집이 또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그죠? 그런 걸 우리가 갖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소망이 저렇게 살면 세상을 어떻게 살까? 세상은 그러면 이 마이가 요럴 때 또 세상을 염세주의가 세상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 때나 살아.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이런 데 빠지면 영주주의, 옛날에 영주주의라는 게 좀 그런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주의가 좀 있어요. 그들 원어로는 그노시스주의인데 이거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그 사람들은 더 그 타락해가지고 우리 영은 천국 가니까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된다 해서 아주 굉장히 타락해서 그 사람들은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소망이 하늘에 있는데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살까? 땅은 여기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기 때문에 여기서 천국을 준비하는 그거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에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아멘이 그래 나오잖아요. 또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에는 하나님을 부여치 않고 재물에 대하여 부한 자가 이래하면서 하나님으로 부한 걸 또 말했잖아요. 하나님으로 부한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얻는다. 또 에베소서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다. 또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죠? 어떨 때 그리스도 한 생명이 된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왜? 우리 구원이라는 게 너무 깊고 넓은 거기 때문에 한 말대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그 의미를 하나하나 다 새기면 내 구원이,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게 나의 관계가 어떨 때는 성전이고 어떨 때는 한 몸이고 어떨 때는 자녀고 부모와 자녀 어떨 때는 또 천국 백성이고 그죠? 또 여러 가지로 표현돼요. 어떨 때는 신랑과 신부로도 표현하고 그렇죠. 어떨 때는 친구로도 표현하고 그죠? 이런 관계를 가지고 또 우리가 그분을 닮아 나가는 그분의 형상을 덧입어 간다도 표현하고 그분과 한 생명이 된다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그래 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단어도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줘야 또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원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우리 정체성 한마디로 왜 세상에 내가 살아야 되느냐? 또 어떻게 세상을 또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근데 왜 살아야 되느냐? 이거 먼저 그 다음 어떻게 사는 방법을 또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알겠죠? 어떻게? 아무리 좋은 것도 상대방에 좋게 잘 그 사람에 맞도록 잘 이렇게 각색을 해서 줘야 돼요. 알겠죠? 음식도 요리를 잘해야 다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왜 살아야 되느냐 이걸 먼저 생각하면서 그죠? 주님이 보내. 그러면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세상을. 이것도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젊은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이게 좋아, 이게 좋단 말이야. 무조건 이래 가르치면 안 되지요, 그죠? 왜 좋은지 거기에 맞도록 잘 가르쳐야 안 되겠어, 그죠? 무조건 좋다고 확 이러면 그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도 무조건 나는 예수 믿고 좋아 이래 아니. 그럼 그렇다면은 이런 구원을 받은 내가 어떻게 남은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우리니까 그럼 어떻게 너도 살아야 되느냐 이걸 잘 어떻게를 좀 맨 처음에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방편도 향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만 가지면요 전부 다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신다. 저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따라 살면은 세상이 어떻게 돼?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가정도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살고 세상도 공부도 그렇게 하고 모든 걸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맞도록, 그게 내 우상이 안 되는데 어느새 내가 가정을 이루고도 살고 또 먹고도 살고 사람에게 나누면서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맞도록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도록 이상하게. 예를 들어 보세요. 북한 땅에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축복 안 하니까 굶어 죽잖아요. 그죠? 우리 농사 안 지어도 잘 배부르게 먹고 살잖아요. 가난해도. 그죠? 하나님 축복해 좀 우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노력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 보면요, 세상 사는데 뭐 의식주에 뭐 그렇게 걱정을 안 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걱정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비교해서는 그만큼 걱정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이정수 씨 그동안 믿어보니까 믿음이 너무 없을 때는 어떻게 돈의 걱정, 뭐의 걱정, 뭐 걱정이 많지요. 근데 믿음이 좀 들어가니까 물론 생각은 하긴 하지만 그 전에 비해서는 아주 그 걱정하는 폭이 줄지요. 쏘는데도 다 살아요, 못 살아요? 예? 살지. 더 살잖아. 근데 그 걱정에 그걸 안 해본 사람은 예수 그렇게 믿으면서 어떻게 먹고 살아? 어떻게 공부해? 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인간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따라 살아본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면 된다는 것을 어떤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근데 그게 믿어진다는 게 그래서 믿음이 많이 자란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뭐 미국 사람들의 그 하는 말 중에 뭐 저기 God bless for you,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그걸 제일 큰 인사로 본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문명국, 제가 어릴 때니까 믿음이 있지만 저 사람 항상 그 뭐 인간이 열심히 사는 걸 말 안 하고 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는 말을 그렇게 큰 인사로 보고 맨날 그 말을 알고 살까? 그 기복신앙인가 뭔가. 어리니까 나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은 그 말이 좀 믿음의 깊이가 없으니까 좀 틀렸다고도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좋다고도 생각도 못해서 그럴 때. 근데 갈수록 야, 그 말이 참 그 신앙 경험에서 온 말이구나.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분 250년 미국 종립 역사 안에 만약 그게 배어 있으니까 조상들로부터 하나님 축복하면 된다. 그죠? 자기들은 축복받아서 일어났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그 사람들의 그 문화에 배어 있구나. 하나님 축복하면 된다는 게. 그래서 저렇게 세계 제일 잘 살면서도 그러면 인간이 노력해서 지혜하고 잘 산다 이래 할 건데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축복을 한다고 하는 걸 할까? 그분들 하나님 축복해서 됐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죠? 보니까. 저도 지금 그런 거 가면서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게 오늘 뭐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늘도 어떤 내가 장례식 가면서 우리 문계석 목사님하고 뭘 하다가 무슨 우리나라 얘기하다가 그분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꾸 이렇게 사회주의화 되는 거 아니냐고 문계석 목사님 그래. 아이고 나는 뭐 그것보다도 그냥
경제는 어려워도 괜찮은데 뭐 이 신앙의 핍박이 오는 거, 우리는 뭐 목사님하고 나는 뭐 핍박이 오면 순교도 하고 좋지 않겠어 군에. 근데 우리 선조 선배들로서 그래도 다음 세대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핍박이 오면 신앙을 지키겠냐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그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연단을 받아서 되는 거지. 지금 방장에 그래야 되면 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바로 하는 사람들 어디 있겠냐고. 그래서 나는 경제 어려운 거는 좀 괜찮다. 근데 신앙적인 그런 핍박과 미혹이 아직도 좀 우리가 잘해가지고 안 오는 세대가 되면 좋겠다. 뭐 배고픈 거는 조금 배고플 수가 있지. 하늘나라 갈 사람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는 이게 뭐 뭐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서 우리가 같은 얘기를 했어요. 보자고. 우리 목사님도 잘 알지만 지금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런 경제를 신앙의 자유를 갖고 개인의 인권 보장받는 시대가 지구 역사 지금 몇천 년 가운데 미국 같으면 한 250년이고 우리나라 같으면 한 70년밖에 안 되지 않느냐. 세계적으로 긴 영국 같은 나라도 진짜 이런 주의도 한 150년밖에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국가가 보호하는 예수 마음대로 믿을 수 있고 인권, 개인 인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지구 인류 역사에서 얼마 좁은 토막이에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좁은 토막이라도요. 역사, 자, 계속해서 지구 역사 6,000년이라 합시다. 6,000년 항상 이런 체제로 살았어요. 벌써 옛날에 왕정체제 같은데, 그제? 예수 믿는 핍박 많이 받았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죠? 당연한 게 아니었잖아요. 김영민 씨참 지금 이렇게 지금 뭐 핍박해도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예수 믿고 있잖아. 그죠? 예배도 드리고. 또 먹는 것도 뭐 배불러서 못 먹고 있잖아. 자, 과거 시대 보면 우선 인권적으로 내 개인의 인권이 보장받고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는 이게 모든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안 그렇지요? 지금 특별한 시대예요. 알겠죠? 특별한 시대. 지금 모든 지구가 다 그런 게 아니야. 아닌데도 많이 있어. 그죠? 바로 위에 북한, 중국도 안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뭐 먹는 것도 자유롭고 뭐 저는 내가 3가지 하면 산다 했잖아요. 춥지 않게 살고 먹을 게 있고 병 안 나면 산다. 어릴 때 추워서 벌벌 때도 생각하면 겨울 나는 게 얼마나 힘들어. 겨울에 배고프면 더 춥잖아요. 그렇죠? 또 병 나면 더 힘들잖아요. 근데 그건 다 해결되고 따뜻하게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내. 먹는 거 뭐 살이 찔까 싶어서 못 먹어서 다들이지 없어서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병 나면 얼른 병원에 가서 또 치료받고 그죠? 참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이런 게 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고 제일 높이는 우선 앞에 선조들의 또 수고한 그 은혜 갖고 된 건데 모르면 저절로 되는 줄 알아 사람들이 그죠? 저절로 되는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한 세대 배우기 위해서는 한번 어려움도 오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 자유도 한 뺏겨보고 신앙 자유도 또 경제도 한 배도 고파보고 해야 정신이 바짝 그게 하나의 은혜고 선조들이 많이 힘들어서 한 은혜구나. 안 그러면 맨날 도리어 더 우리 엄마는 왜 그 감사한 줄 모르고 인간 욕심이 크면 요즘에 무슨 다이아몬드 속까지 나왔잖아. 우리 막내딸이 다이아몬드까지 얘기해요. 그거 갖고 더 안 해준다고 누구 비교해서 불만을 한다고. 불만.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뭐 모르고 더 내 욕심대로 안 해준다는 거기에 들어있지. 이미 주어진 그걸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한번. 그런데 사람이라는 거는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뭐 개별적으로 저는 뭐 시대적으로보다 개별적으로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해 갖고 야 배고픈 거 알지? 너 이렇게 이거 또 너
양가 부모가 이렇게 사랑받는 것도 귀한 줄 알지? 이런 거를 좀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그대로 지나가면 그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는 감사를 몰라. 또 밥 잘 먹는 감사도 몰라. 건강한 감사도 몰라. 예수 자유롭게 믿는 감사도 그거 몰라. 그거 다 저절로 되는 줄 알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면서 깨우치는 거야. 하나님 한 분의 은혜다. 은혜다. 이거 너희들은 우리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게 믿음을 은혜를 믿는 걸 말하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됐다는 걸 믿는 거 이거를 하는 크게 여기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려고 얻을 때는 여러 가지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 이거는 말로 갖고 안 돼요. 말로도 안 돼. 예, 한번 자기가 어려움을 겪어봐야만 잠시라도 어려움을 겪어봐야만 이게 하나의 은혜였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죠? 은혜였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훈을 받고 나면은 꼭 그 교훈의 실상의 현실이 온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은혜 말씀의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도 오후에 설교했죠. 그죠? 우리 간섭 받는 거. 우리가 참 간섭 받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가 보니까. 간섭 받는 거. 참 좋지요. 그래서는 이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이랬습니다. 그래, 이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자, 이거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나그네 세장 단번 또 건설골 성전을 지어져 가고 주님 한 몸 되어 가는 이 현재 부활의 순서도 오늘 이 시간 놓치면 오늘 이룰 거는 지나가 버립니다. 그죠? 자, 우리 초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그거를 못하면 그 시간 지나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시간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걸 깨닫고 나니까 제가 이제 청년 때인가 봐. 하루하루를 내가 의미 있게 못 살았다면 너무 원통하더라고 그때는. 오늘 뭘 어떻게 살았나. 그러니까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주님과 말씀을 다 기억하면서 나그네에서 천국을 준비하고 살았나. 주님 기쁘게 하는 중심으로 살았나. 오늘 하나님을 좀 배웠나 체험했나 이런 면을 자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야.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계명을 지다 보면 어려움이야. 그러면 이정숙 씨 나쁜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지. 그 바람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더 하나님은 어떻게 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겠지. 그죠? 그렇죠? 또 내 시간과 물질을 뺏긴다면 더 귀한 것들을 주는 게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드려보니까 또 뭐가 나타나?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 그래야 또 나타나는 걸 체험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것도 깨달으면 우리가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가 아니라 아가서 2장 5절 6절 7절이지 뭐냐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이 환난 너희들이 그 말은 빨리 이 환난이 그 술람 여인의 환난이 물러가기를 예루살렘 여자들이 생각한다고 기도해 주는데 나 기도하지 마라. 내 사랑 주님이 원할 때까지 나는 이 환난 속에 주님 품 안에 있겠다. 이 환난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지 말아라. 그분이 뜻이 있을 때까지 놔둬라. 난 환난에 어려움이 있는 게 더 좋다. 이 뜻이에요. 왜? 그럴 때 마음껏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자기 힘을 우리가 어려울 때 자기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말세가 되면은 이렇게 미혹이 많고 핍박이 많은 거 우리가 믿음이 좀 어릴 때는 빨리 이거 없어지면 좋겠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또 주시니까 이때가 귀한 기회다 이렇게 여기고 이 기회를 빨리 지나가려고 하면 벌써 손해를 봐. 그죠? 이 기회에 내가 주님을 더 배우고 얻는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을 못해. 그죠? 예.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지금 자꾸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기억했다는 요한복음 14장 30절 31절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히는 걸 앞두고 뭐라고 했죠?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온다. 근데 뭐라고 했죠?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나타내는 것밖에 할 수가, 그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그 일만 하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를 다 지켜주세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안에 4절에 보면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꼭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낸 거죠. 결과적으로 마귀가 보낸 사람인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세교이라는 거는 세상의 이거를 세교건 정욕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요거를 제가 배경의 목사한테 배운 거는 세상의 반짝반짝거리는 욕심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 욕심의 이런 저런 면, 보통 세욕을 인간의 정욕을 말하는데 그분은 이걸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인간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이런저런 욕심들 그 총망라해서 그렇다. 색깔이 아름답게 보이는 세상의 모든 욕심들, 그런 것들을 로 바꾼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이지. 그러면서 홀로 하나이신 주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말은 그분을 믿는다는 게, 믿지 않는다. 믿지만 그분의 주권과 능력을 부인한단 말이야.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우면 서로 찾아오잖아요. 주님께 믿겠던 거. 그러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믿지 않는 자들이. 알겠죠? 5절에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쭉 생각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는데, 봐라,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는데 그 중에 믿지 않음으로 멸망받은 자들이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걸 보고 지금 세상에서 구원해 냈다. 예수 피로.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오늘 여기서 믿지 아니하고 멸망받을래, 믿고 구원을 얻을래, 지금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또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6절에 그러니까 신앙에 다르면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는 이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만을 따라 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인간의 모든 형사하고 흥망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자기가 뭘 할 줄 알고 막 내가 뭐 앞서서 하려는 게 전부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남되다고도 표현하잖아요. 그죠? 인간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거를 참남이라 해서 요한계시록 17장 3절 짐승의 이름에 몸에 뭐가 써져 있다고 참남된 이름이 써져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깜빡 잊어버리면 항상 하나님 축복해서 잘 돼 나가면요, 어느새 내가 뭐든 다 할 수 있는 사람 같이 돼버려요. 또 세상에 막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발달하면 뭐 다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게 참남된 거예요. 참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금 뭐 과학으로 인간의 뭐로 다 할 수 있다니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져와서 이거 온 강대국도 미국도 허겁지겁 하잖아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안 되지. 그 바람에 세계 경제까지 침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뭐냐면 우리는 인간의 특히 그리스도인의 지위는 모든 하나님 다음에 위치라는 자기 종기성을 알아야 돼요. 알겠죠? 하나님 이걸 좋아하죠? 좋아하시겠죠? 우린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알겠죠?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죠? 우리는 아들로서 주인이고 그분은 아버지로서 주인이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세상을 잘 사용해야지 세상의 종대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살면 세상에 다 내가 굴복하고 이용당하게 돼 있대도요. 왜 세상에 우리가 물질에 종되고 사람이 종되고 살겠습니까? 자기 지혜를 우리는 지켜야 돼요. 여기 지혜를 못 지키면 천사가 하나님같이 되려 하다가 쫓겨나면 돼.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위치에 서려고 자기가 뭐 자기 인생의 주권을 갖고 있는 것 같이, 그렇죠? 또 그거 다
지위를 떠난 거고, 또 어떨 때는 더 낮아져 갖고 세상에 물질의 세상에 종노릇하는 것도 그거는 지위를 또 하나님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저 종의 지위로 전락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은 또. 그다음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 같으면 간음을 행하다가 망했다. 이게 사람이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세상 소망으로 살아요. 세상에 사는데 재미가 없으면 못 살잖아. 그러니까 이 참 사람은요 아가페적 사랑, 인간관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게 제 기쁜 면인데 이게 없으면 그냥 이게 뭐 세욕으로 이 성적 타락으로 이제 빠져나가요. 근데 그것이 제일 말초 타락하는 게 뭐냐면은 동성애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거지 이렇게. 이 짐승보다도 더럽게 이제 가는 그 인간의 나쁜 본능, 그걸로 빠져서 나가서 이제 자기 육체를 더럽힌다고 했잖아요. 그죠? 8절에. 이런 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않고 떠나버리면요. 나중에 이 소돔 이렇게 그 성적 안전 타락으로 자기를 더럽혀 가지고 그게 결정적인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것 때문에 온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망하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 시대마다 종교가 뭐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그 미혹의 세력들이 많이 오는데 하나 여기에 봅시다. 요즘에 어떤 분 들어보니까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는 뭐 어떤 대중 종교보다도 요즘에는 사회주의라는 좌파 그런 정치 이념 안에 이게 종교가 아닌데 종교보다도 더 강하게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세상의 정권을 가지고 있지요. 만약에. 그러면서 뭐가 들어오지? 그 법적으로 만들어 차별금지법 같은 거 만들고 동성애 합법화시키고 또 종교다운화 이렇게 모든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들어오지. 또 음란한 게 들어 여러 가지 인권으로 말하면서 그죠? 인권이 아닌 완전히 기존 질서를 파괴시키지. 그 뭐냐면은 이상하게 아예 종교라고 하면 딱 이단이라고 우리 구분을 딱 하는데 정치 세력으로서 표방은 그게 안 하는데 그 뒤에 그걸 깔고 들어오니까 어느새 사람들이 거기 물들어가고 보세요. 특별히 그 좌파 정치인들 가운데는 성적으로 타락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고든 같은 사람들 뭐 많잖아요. 뭐 N방 뭐 다 있어. 특히 그 공산주의 스탈린부터 목태통 사회주의자들의 지도부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스럽고 그들 모임 빨치산들도 보면 혼음하고 살았어요. 혼음하고 그 안에 보면 제가 들어보니까 김일성도 그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본처 주고 두 번째 아내 그 살고 또 그런 면에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신앙적인 면에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종교보다도 더해요. 알겠죠? 종교라는 이름을 갖고 이단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경계하는데 이건 경계 안 하는 정치 하나 사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온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서구 선진국 같은 문화 막시즘을 가지고 사회주의 어떤 세력이 정치 세력으로는 들어가서 사지 못해서 문화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미국도 보면은 민주당 쪽 사람들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찬성하잖아. 그죠? 그 사람들은 그걸 인권이라고 보잖아요. 그죠? 공화당은 그거 아니라고 또 그 면에 서로 대립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또 뭐 유럽도 보세요. 그런 식으로 다 문화 막시즘 사회주의 그 어떤 종교가 아닌 것 그게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 아니지만 문화적으로는 그게 들어가고 엄청 타락돼 있어요. 첫째 교회가 황폐화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아주 동성애가 들어오고 이슬람교도 막 들어오고 그죠? 그러니까 참 문란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 이걸 보면서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가지고 지금 배우는 거는 우리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라는 거, 나그네로 우리가 산다는 거, 천국을 준비하고 산다는 거, 또 우리가 가지는 풀과 풀의 꽃 같은 게 아니라는 거, 이걸 향해서 살아나가면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까? 하나님이 축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내가 살아보면 세상이 나한테 굴복하고 이용당하고 사는 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에 만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거라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그런데 이 만물들이 이 억지로 우리에게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살지 않는 우리에게 억지로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굴복해 하시기 억지로 복종해서 탄식한다 했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는 이 내가 이렇게 천국을 준비하면 하나님 아들을 바로 살면은 내가 구원 얻지만 나를 통해서 거기에 쓰여지는 세상의 모든 만물까지도 구원 얻게 되고 주변의 사람도 구원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면에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책임.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갖고 살면 내가 뭘 하나 해도 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구원 얻고 탄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보시라 이거예요. 예? 내 가족만 나를 통해서 뭐 탄식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또 만물까지도 또 우리는 또 어떨 때 선교 지역에 연보한다고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참 이 세상을 잘 살아가면 세상 잠깐 사는 것도 힘은 들지만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죠? 잠깐 힘은 들어도 하나님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겁니다. 예. 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걸 깨우치려고 하나님이 유월절 환란을 가끔 주십니다. 알겠죠? 가끔 이 환란 때가 나쁘다고 자꾸 지나가기를 우리가 기도하지는 맙시다. 알겠죠? 네. 오늘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번에도 이걸 잘 기억하고 삽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